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현장이라는 말씀을 받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입니다. 12월 첫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237 전도를 위한 보좌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237 전도는 그럼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주일마다 성취될 말씀을 예배 시간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니까 그의 삶 속에, 그의 업 속에, 그의 가정에 보좌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아비멜렉이 이 이삭을 미워하고 이삭이 원수인데 어느 날 찾아왔어요. 어느 날 찾아와서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자고 동맹을 하자고 하친 계약을 맺자고 왔어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우리가 이삭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상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친을 맺자고 온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237 전도예요. 그래서 237 전도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것은 그거는 상식이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고 싶어.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첫째 주에 주신 말씀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보좌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보좌의 축복이란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제일 받고 싶고 사모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질문해 보셨습니까? 물질이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 물질도 들어있고 성공도 들어있고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누리면은 다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 김정일 그렇잖아요. 김정일이가 살았을 때에요. 자기 부하들을 다 이렇게 자기 방에 다 이렇게 오게 했대요. 오게 해가지고 테이블에다가요 달러 그렇잖아요. 달러를 다 이렇게 채워놓고 곤충 다 갖다 놓고요. 그 부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이 둘 중에 무엇을 가질래? 그러니까 그 A라고 하는 부하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달러를 갖고 싶습니다. 달러를 갖고 싶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곤충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뭐 갖고 싶냐 그랬더니 B라는 친구가 뭐라고 하냐. 저는 권총을 갖고 싶습니다. 왜? 그랬더니 달러를 뺏을 수 있기 때문에 권총 갖고 싶습니다. 김정일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우리 공화국의 중요한 전략을 다 깨달았다고. 권총으로 다 뺏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입니다. 사실이 있는 얘기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고 막 그러잖아요. 북한 저 사람들은요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남한 저것들은 전부 우리가 뺏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는. 그래서 핵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물질 쫓아갑니다. 막 성공 쫓아갑니다. 그리고 뭘 딱 놓쳐버리냐면은 하나님, 그리스도 딱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물질도 있고 성공도 있고 행복도 있고 모든 것이 그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 하나님만 제대로 붙잡으면 될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나의 사랑으로 삼고 축복으로 삼고 그분을 오직 하는 거예요. 오늘 깨닫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심어주셨는데 그 형상 살리는 축복이 보좌의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이 바로 뭐냐면은 예배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에 성공하라는 것이고 기도에 성공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시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생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인데 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닫는 사람은 뭐가 되냐면 복음에 오직하게 되고 하나님께 오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좌의 축복은 237 나라 모든 사람들이 받아 누리고 싶은 축복이에요. 불신자들도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싶어 한다니까요. 왜냐하면은 237 나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내 삶 속에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축복이라야 여러분 전도가 되고 제자를 세우게 되며 의정과 강북을 살리게 되며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짓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인간의 마음속에 원죄를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보다의 축복을 누리지는 못하니까 그러죠. 서로 정부하고 다투고 싸우고 막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오냐면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적 문제가 오니까 뭐가 되냐면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여러분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거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그렇잖아요. 이상한 것 만들어 놓고 절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꼭 가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귀신 섬기는 거라니 귀신에게 절하 빌는 거라니까요. 그런 거 어떻게 되냐 반드시 뭐가 오냐면 그 가정과 가문에요. 후대에게요. 문제 온다니까요.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서 예배한다는 것은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그런 보다의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 하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보니까 이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며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하는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업과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우리 부를 때 뭐라고 그러니까 네가 물속에 들어가도 너 타지 않을 거야. 물속에 들어가도 물이 너를 침몰치 않을 거야.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구속하여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받은 자녀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언약을 붙잡고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위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만물을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게 되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와요. 하늘 보좌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영국 선교사지요.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이분은 중국 전역을 여행을 하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지역의 제자들이 나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제자가 그러더랍니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중국 선교에 큰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뭐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역을 하셨거든. 아, 그렇습니까? 선교사님. 만약 선교사님 때때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을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되고 그럴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상관없어. 그건 나의 감정이요. 내 느낌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거든. 생각해보게. 이 방 안에 자네와 내가 함께 있지 않나. 근데 내 기분이 어떠하든지 그건 사실이지 아니하나. 나와 자네가 이 방 안에 함께 한다는 것이 사실이지 않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고 여러분의 느낌이 어떻고 그건 중요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 그것이 누리는 것이 뭐냐? 보다의 축복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보다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보다의 축복을 누리려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뭐 하라고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보다의 축복은 뭐냐면은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단을 쌓는 것이고 그게 24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말씀을 성취하시고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업이 상륙하고 번성하며 정부가 다스리는 숨은 경제와 빛의 경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단을 쌓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자의 우선 메시아를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우선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음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여자의 우선 그러자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방향을 세계복음에 맞추시길 바라고 이를 위해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끝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다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리고 행복한 플랫폼이 되려면은 개인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개인의 비밀이 뭐냐면은 보다의 축복을 누리는, 보다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보다의 축복을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누리면은 여러분들에게 배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살려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나의 정말 회사를 살려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살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다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보다의 축복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는데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시공과 초월의 축복과 에덴의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걸 누리는 것이 보다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보다의 축복을 누리면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이 일과 업에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음이 오지게 되도록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제도 제가 토요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부터는 토요일 날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과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랩런트들을 다 자녀들을 데리고 토요일 날 9시에 뭘 하느냐면은 산업성경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서 저 전도 대상자를 다 데리고 와서 그렇죠. 오전에 뭐 하냐? 9시에 참 성도들이 메시지 듣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한 주일 동안 기도 다 하고 그리고 메시지 딱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각 기간별로 흩어져서 기도하고 포럼하고 그렇죠. 그리고 기도의 한 팀이 되어져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냐. 요즘에는 이제 토요일 날 쉬잖아요. 웬만한 데는 다 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다 메시지 듣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 기간 놓고 기도하고, 의정부 강국보험을 먹고 기도하고, 열어놓고 가정에 놓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 돌아갈 때는 가족들과 함께요. 식사도 하고, 또 시간 나오면 같이 등산도 하고, 그렇죠. 같이 여러분 산보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왔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과 보좌의 축복을 에덴의 축복을 전 성도들이 누리시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면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여러분이 구분할 때에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면은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 이렇게 교회를 구분합니다. 교회를 구분할 때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 이렇게 구분한다니까. 그러면 전투적 교회는 현재 지상에 있는 교회를 말을 하고요. 승리적 교회는 천상에 있는 교회를 말을 합니다. 성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전도하고
교회를 살리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은 그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천국에 있는 그 성도들의 그 교회를 승리적 교회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주적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둘이에요. 천상에 있는 교회가 있고 이 땅에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면 이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그러냐면 전투적 교회라고 그래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전투적 교회라고 그래서 천상에 있는 교회, 승리적 교회는 이제 모든 것을 이제는 이제 뭡니까? 이제 안식을 하는 교회예요. 이게 승리를 망치하는 교회예요. 천상 교회는. 그러나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악한 원수 마귀가 자꾸 어떻게 하냐. 미혹을 하고 시험을 주고 불신앙에 빠지게 하고 영적 문제에 빠져들게 하고 세상의 문화에 빠져들게 하고 중독되게 만들고 이런 것과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를 하라는 거예요. 전투를 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을 또 완전 승리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전투하고 도전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담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성이 잠언서에 그랬어요. 가난이, 그렇잖아요. 도둑처럼, 강도처럼 온다는 거예요. 있던 거 다 뺏깁니다. 건강 뺏기고, 물질 뺏기고, 다 뺏겨요. 그래서 전투적 교회는 말씀의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 보면은요, 성전 안에는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등잔, 불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떡상, 항상 따뜻한 떡을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향불 끄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등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누가 있냐? 제사장이 그래서 상주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교회 시대의 말씀 운동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운동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운동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전투적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 새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237 전도와 세계복음은 누구에게 주냐? 전투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운동이 어디에 있나? 전투하는 교회에 역사하는 거예요. 제자는 어디서 일어나? 전투하는 교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237 5천 종족의 축복을 어디 있나? 전투하는 교회. 영적 싸움을 할 줄 아는 교회? 왜냐하면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이 사단은요, 이 눈에 보이는 사단은 온갖 방법을 또 전략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들을 막 공격을 합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요, 예수 믿는 것을요, 그저 반대하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상한 정부가 들어서면은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3단체가 일어나서 말이죠. 그러죠. 막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딱 해오는데, 교회 보러 오는데, 그 성도가 교회에 딱 뿌리 내려야 여러분 힘나지 않습니까? 뿌리를 못 내리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전투해야 할 줄 알아야 돼. 새성도가 이제 새신당 기도할 줄 압니까? 그죠?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죠? 그 한 성도, 그 한 명의 그 한 성도, 한 제자가요, 천하보다 귀하다니까요. 전도 딱 해놓고요, 자기는 잠만 자는 거예요. 우리 시험주 부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니요. 전투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남편들과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전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그래서 뭐냐면 기도하는 한 팀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말씀 운동이 처초에 곳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세상을 자꾸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는 237 5천 종족에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죠? 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진짜 전투적 교회로서 영적 전투하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갈등하지를 않습니다. 보좌의 축복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하늘 보좌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을 주변 사람들과 여러분이 경쟁하지도 않고 갈등하지도 않고 그렇죠. 사람들을 살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플랫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원양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행복한 그리스도로 행복한 여러분들을 보고 부러워하며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신앙을 갖고 복음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을 언약으로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잖아요. 영적 전투적 교회로서의 여러분이 이 신앙의 영성을 회복하시는 기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여러분 응답받는 것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이 그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신앙에 관심 갖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와 종호 기도와 구시 기도의 팀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각 기간마다 기도하는 팀들이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행복한 플랫폼이 되어져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삭처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있는 이삭은 보좌의 축복을 항상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 1년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이 오는 거 있죠. 양과 소가 때를 이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이삭은요, 족장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같이 늘 달을 쌓았다니까요. 영적 전투적 교회라니까요. 이제 영안이 눈이 열린 사람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원수였던 이삭을 미워했던 아비멜렉이 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그래요.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 우리가 서로 원수같이 지내지 말고 동맹하고 하친하자.
이것이 뭐냐면 237 전도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입니다. 사도행전의 전도는 전부 이랬어요. 사도행전 교회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고, 말씀의 성취가 됐고, 사람의 변화가 됐고, 현장에 성천 제자가 일어나고, 능력이 임하니까, 5천 제자 일어나고, 제사 내용들이 무릎을 꿇고, 그렇죠.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전도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의정부 살리고 강북 살리는 여러분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있거든 문제로 삼지 말고, 위기가 오거든 위기에 빠지지 말고, 어려움이 오거든 어려움을 문제를 삼지 말고 갱신하고 넘어서서 보호자의 축복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를 위한 보호자의 축복이라는 언약을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 안에서 최고로 행복한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보고 부러워하며 신앙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